네, 저녁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 영성과 성육신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좀 설교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좀 이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세계관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또 깨닫게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기독교가 많이 무시합니다. 유대교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요,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당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많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다신교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등 종교인 거죠. 사실 인간들은요, 태양신, 달신, 또는 바다의 신, 또는 여러 가지 짐승들, 동물들 생각하면서 그런 다신교였어요. 이 산에 가면 이 산의 신한테 또 굽신굽신 해야 되고, 저 땅에 가면 또 저 땅의 산의 신에게 굽신굽신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또는 애군이 닥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만 경배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그 나머지 하위 신들한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대교를 싫어할까요? 유대주의 많이 달라요, 오늘날의 기독교하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특별히 헬라주의, 헬레니즘, 그게 이제 히브리즘, 히브리 문화, 히브리 세계관, 이거하고 헬라 세계관, 이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참 큰 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눈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그 세계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히브리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보는 것과 예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야말로 헬라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건 없었어요. 유대교에는 신학과 교리가 없습니다. 율법만 있죠.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규범일 뿐이죠, 어떤 신학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AD 300년서부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헬라 세계의 중심적인 종교가 되면서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이
기독교를 바꿨어요. 변신시켰어요. 이원론적으로요. 히브리적 관점은 일원론이에요. 말하자면 영과 육체가, 즉 정신과 육신이 하나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는데, 헬라 사상은 영과 육체가 두 개 다 따로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되게 불편해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냐, 즉 육체를 입을 수가 있냐. 육체는 악한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주의적 기독교는 그야말로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에 말키온이라는 사람, 구약의 신은 아주 그 저급한 신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인간 역사에 다 개입하시면서 여러가지 인간적인 감정들, 그리고 뭐 전쟁도 불사하시고 아주 그 여러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낸 인격체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살 수 있냐 하면서 그야말로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재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삼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삼위도 중요하지만 일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체. 예. 여러분, 그 단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피시티즘이라는 그런 단성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서 하나의 성을 가졌다. 이런 것이 이제 다 잊혀져 버린 단성론인데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완벽하게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상호 침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믿을 수밖에. 뭐 이해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자꾸 이원론을 들먹거리냐? 아니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는 거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뭘로 바뀌냐면요, 헬라주의는요 사변적이고 이론적이에요. 교리 체계를 좋아하고요, 신조를 좋아합니다. 근데 히브리주의는요 신조 그런 거 몰라요. 실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거기는 행동이 먼저예요. 삶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게 진리냐,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생각이,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행동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헬라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행동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겨지나요? 생각에서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말로만 자꾸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죠. 그래서 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육신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고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까요? 유체 이탈한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손발이 아니에요. 따로 놀고 있어요.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우리 하느님은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것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영만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그럼 육체만 타락했습니까? 영도 타락했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과 육체는 하나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때 영과 육체가 다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사상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자들이 자기 육체를 많이 자해했어요. 이 크리스텐덤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시 프란체스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정말 무소유자였고요. 자기를 위해서 전혀 소유를 가지지 않았고 끝없이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목욕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욕구를 자제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성자라고 불림을 받죠. 그런데 누가 다 프란체스코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영성일까요? 글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 이루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요. 잔치집에,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행복에, 인간의 쾌락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파티 온 사람들 술 다 먹고 잘 놀아라,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받은 자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는요,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딱 3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 잡히셔가지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카톨릭 교회는요, 너무나 그 희생과 순환의 예수님만을 포커싱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순절 같은 행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정하셔가지고 검은 옷 입고 다니시고 장례식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삶의 풍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고난받는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것이 정말 깊고 높은 영성인가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새롭게 영성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얻고, 두 번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복된 삶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거, 아주 높은 수준의 영성을 유지하는 거, 영적 생활, 이런 게 수도원이나 또 교회 기도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이 영성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러셨잖아요. 노동이 기도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느님은 영과 육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변적인 거, 이론적인 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조, 거기에는 제자도와 선교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백만 있어요. 너무 기독교를 이론적인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헬라주의가 말이죠.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탈출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 또 마가복음의 저자, 또 마태복음의 저자 다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누가 문서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도 사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철저히 개입하시면서 정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심지어 전쟁, 살인을 불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뒹굴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울고 웃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 어찌 보면 참 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금단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스스로도 이런 패러다임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중심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적 영성을 회복한 성육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오셨다면 우리도 인간 세계로 가야죠.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이 되어야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희노애락 그 감정 다 함께 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셨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그들과 뒹굴고 그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육신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적 영성의 실천인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잖아요. 이 세상은 진정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교회가 되지 않고 다른 무엇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메시아의 그 자리를 다른 이상한 종교, 이상한 사상, 그런 것들에게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땅의 하느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으면서 그것은 곧 메시아 영성을 회복하고 성육신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 이전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벅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육신 교회는요, 메시아적 영성을 가진 교회는 선교가 일이에요. 예배는 게임입니다. 놀이입니다. 기쁨이에요. 축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의 길, 이제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